우리의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수가 3마리의 오리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고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는 날개 축지를 맞고 떨어져서 겨우 살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3번째 오리는 맞지 않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3마리 오리 가운데 포수는 어느 오리를 끝까지 쫓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 것은 쫓아가지 않아도 포수의 밥입니다. 그리고 멀리 날아간 오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2번째 오리입니다. 날개 축지를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비실거리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오리를 포수는 끝까지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오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멀리 날아간 그 오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문제는 2번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서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원수마귀는 끝까지 쫓아와서 그 영혼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오히려 걸터 있고 우유부단할 때 시험이 많아요.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오히려 엉키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3종류의 신앙 속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모델적인 교회였고,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 선교사로 파송한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협력이 잘 되는 이런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협력이 잘 되고 하나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협력이 잘 돼야 돼요. 이 가정에 부부간에도 또 자녀도 부모도 형제간에도 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이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은혜는 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이런 악기들이 모두가 각자의 자기 역할을 따라서 소리를 잘 낼 때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마다 국민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모래알 같다고 평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 그 반토막난 나라에서 그 여자 특히 그 골포도를 보세요. 세계를 장악하는, 얼마나 똘똘하고 똑똑하고 야무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모이면
흩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시멘트 같답니다. 마치 아주 비실거리는 부실부실한 시멘트 가루 같은데 여기다가 물만 부으면 이게 엄청난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뭉쳐지면. 오늘 여러분, 나라도 이 뭉쳐야 사는 거야. 이승만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난국,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이 자꾸 뭉쳐야 돼요.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이 피 흘리지 않는 평화로운 복음통일이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한 통일이에요. 이런 시대가 이 땅에 오는 날,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우뚝 설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또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면 성령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이는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적인 이런 의미보다 그 안에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명력이 역사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돼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였고 성령에 따라 사역하는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은 마치 불 꺼진 난로와 같습니다. 불 꺼진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기만 나고 끓음만 나고 가스 냄새만 나는 게 이게 불 꺼진 난로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교회의 성령의 움직임이 없다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운동이 일어난 생명공동체,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이런 성령의 인도가 나타났나? 언제 이런 성령 인도가?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담력을 얻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계시록 8장에는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때에 제단 곁에 천사가 서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다 금향로에 담아서 저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앞서가면 안 돼요. 기도보다 자꾸 앞서가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방법을 찾아서 자꾸 잔꾀를 부리게 돼. 그러나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 또 하나는 선교 중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두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들을 안수해서 최초로 이방 세계를 향해 선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최초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허브, 선교의 전체 기제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며 선교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올해 137주년이에요 137년 전에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예요. 우매한 나라였고 가난했고 질병과 전염병이 우글우글하던 그때에 어디에선가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서 일천만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선교는 현장으로 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반드시 가는 자를 보내줘야 합니다. 가는 자와 보내주는 자. 선교 현장은 외로운 거예요. 마치 영적 전쟁과 같아요. 전쟁터에 가는데 실탄 주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유가 있고 남아서 무슨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쓸 것을 좀 덜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이런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자녀하고 왔는데 안대를 대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더니 선교사가 딸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손발을 묶어놓고 너는 왜 눈동자가 우리와 색깔이 다르니? 너는 왜 머리카락이 우리하고 다르니? 그러면서 눈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피가 엉켜가지고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이 아이를 병원에서 치료시키고 돌아와서 울면서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느냐, 돌아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가방을 막 싸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빠 다리를 붙잡으면서 아빠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나도 커서 아빠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래요. 아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식구들이 끌어안고 울면서 쌌던 보따리를 풀었다고 하는 참 가슴 찡한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주는 자가 있어야 돼. 영적 전쟁터에 실탄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이 국내 해외 선교하는 가정도 있고 또 우리 목장 헌금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헌금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쓸 것을 조금만 더 전략해서 어딘가 목말라 있고 전쟁터에 실탄을 보내는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해서 만국에 무너지는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그만 힘이라도 함께 보태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수백 교회 더 선교를 향해 확장해 나가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동시에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마귀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데려가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지금 뜨겁게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라는 요즘 말 무속인이에요. 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꾸 가로막으면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또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처럼 이게 점쟁이, 운명철학원, 무슨 무당, 이건요, 이게 내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난으로라도 무슨 운명철학원에 가서 뭘 보고 무당한테 또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토종비결 보고 사주 가지고 따지고 그런 짓 하지 말어.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나는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사주도 안 보냈어. 달라는데 안 줬어. 그냥. 그래도 40몇 년 넘도록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속적인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원수마귀는 영적 교제, 복음의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이간자, 파괴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5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방해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충성과 봉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마귀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타협할 때 우린 세상 풍조에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 타협을 거절해야 돼요. 아, 주일날 오다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만 그런다고 그 오다가 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신앙은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저는 어느 순간순간에 이 찬송과 가사를 혼자 부를 때가 많아요. 이 세상 풍조, 타협할 수밖에 없고 협상할 수밖에 없고 적당히 혼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내게 날마다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의 정체성이 나와요. 이 정체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세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하겠느냐. 바울은 이 거짓자들의 정체를 4가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2번째는 마귀의 너희는 자식이다. 3번째는 의의 원수다. 4번째는 주의 길을 구부러뜨리는 자다. 무섭게
이 엘루마를 향해서 지적하며 책망하면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나 세상 것과 구별되게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분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여기에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양보하는 게 은혜예요. 진리가 아닌 걸 알 필요 없어.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를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한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불의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원수마귀, 주의 길을 구부러뜨리는 이 악한 사단이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정죄하고 죄인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정당하지 못한 일에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비굴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하려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면 여러분이 당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야.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할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엘루마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너의 영혼을 파괴하고 불의를 만들고 악행을 만드는 그걸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서 숨은 손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책임졌어요. 여기 11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나타나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주의 손이 나타난다. 너는 지금 맹인이 될 거다. 그 시간에 즉시 안개가 끼듯이 어둠이 덮이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길을 잃었어요. 분별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입니까? 오늘 이 지금 사건이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주의 손이라고 했어요. 주의 손. 주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손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선하게 살 때,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장애물을 만나고 분노하고 손해났다고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죄의 피를, 원수가 없는 피를 묻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를 묻히지 않아도 주의 손이 나타나 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한 일에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하나님이 손으로 쳤던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엘루마가 지금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야,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역사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속적으로 같은 시대의 역사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